예, 찬양대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자리가 조금 바뀌어서 혹시 마음이 조금 편안할지 모르지만은 다 우리 믿음 형제들이니까 부담 없이 그렇게 한번 예배를 드려봅시다. 유엔의 그 인권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인권이사회가 있는데 그 이사회에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아주 광범위하고 또 조직적이고 심각하게 북한의 인권이 탄압되고 있고 반인권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인 얼마 되지 않은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고문당하고 처형당하는 내용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 기도할 때 손에 기도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붙잡히면 요 손에다가 손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는 여기다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서 볼트를 끼워요. 그래서 나사를 쪼아 놓는 거예요. 이러고 이 멀쩡한 손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나사를 쪼아 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가 일주일 지나면 파상품으로 다 죽어가요. 이 북한에서 일어난 실상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환상에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칼럼에도 오늘 썼습니다. 평양 밖의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북한 정권을 대할 때 우리가 바른 정신과 바른 지혜로 대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패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정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은 사람이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의 영성과 그의 신앙과 그의 인격을 그대로 잘 유지했던 다윗의 영성, 다윗의 신앙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영성, 다윗의 신앙을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다윗의 영성이 무엇인가, 다윗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결정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그런 말이 있고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이 다윗이라는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의 영성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제단, 또 주께서 계신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은 하나님을 위하여 쌓은 제단 혹은 성막, 나중에 이것이 솔로몬의 성전이 되었죠. 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했던 곳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사랑하고 다윗이 그렇게 흠모했던 이 장소, 주의 제단, 주의 계신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와 계신다,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 매일 수 없는 분이지만은 구약시대는 때때로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에 나타내시고 거기서 말씀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곳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다 어떤 곳이냐?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족장들이 제단을 쌓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성막이 세워지고 그리고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 성막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또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하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을 가장 귀히 여기고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 이 말은 집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고 건물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함, 이것을 다윗이 사랑한다, 사모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을 다윗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영성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소원이 있었어요.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이기고 또 수많은 그가 그 역경을 겪었지만 그래도 다윗이 항상 마음속에 그리며 그가 기대하고 또 바라는 바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뭐죠?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많은 그런 그 나무, 돌, 은, 금, 철 이런 걸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짓지 못한다, 그러겠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이 그것을 지을 수 있도록 무수히 많은 재료들을 그가 다 준비해 놨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그렇게 성전 짓기를 원했던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함께 하심, 그것을 그가 경험하였고 그것을 그가 사모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존귀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우리가 가슴 뛰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한단 말이죠.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는 어떻게 다윗의 영성인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구약 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었죠. 신약 시대의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십자가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할 때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하십니다. 다윗이 제단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서 똑같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윗의 영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가장 주된 영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예배 영성이다. 예배 영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것 아닙니까?
우리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우리의 영성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영성이 뭐냐? 예배 영성입니다. 예배 영성.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그 충만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약의 제단입니다. 여기가 구약의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놀라운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역사를 바꿔 놓았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하는 2장 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우리처럼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빛이 나타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배하러 모일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안 받으면 다른 데서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데 은혜 받는 건 다른 가짜 은혜입니다. 속지 말아요. 여기가 하나님 임재 장소입니다. 하나님 임재 장소.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람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배를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을 만져줄 때 사람의 영혼이, 사람의 심령이 변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병든 자, 심령이 병든 자 다 어디로 와요? 예배 자리로 돼. 예배 자리로 와야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함으로 성령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의 영성과 그 사람의 신앙심과 심지어 인격까지도 간단하게 검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저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다 알아요. 그게 뭔지 압니까? 예배 참석 출석부입니다. 예배 참석 출석부. 지난 수요일에도 많은 분들이 예배 참석했었다는 말을 듣고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일주간의 예배 참석 횟수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영성을 판단하면 100%는 아니지만은 대개는 다 맞습니다. 대개는 다 맞습니다. 북한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발각하면, 예배 드리다가 발각되면 잡혀가서 처형당하든지 교화소에 가서 짐승 같은 취급을 당합니다. 그래도 북한에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 깊은 산에 갑니다. 깊은 산에, 깊은 겨울, 사람이 발견은 그곳에 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안 돼요. 발각되기 때문에. 팔부능선 중가요. 거기 가가지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 드려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배의 신비로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영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는 사람,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배 중에 임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산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영성,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영성 강화시키고 이것을 더 키워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에서 다윗의 서원을 보는데 또 하나의 다윗의 귀한 영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9절 이하에 보니까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이 말을 제가 좀 쉬운 말로 풀이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는 저 사악하고 뇌물을 즐기는 못된 악인들과 다르게 깨끗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 영혼,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제 인생의 마지막까지 지켜주소서, 이런 말입니다. 9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마지막 생명을 거둘 때도, 마지막 그때도 살인자와 저 불의한 자들과 함께 하지 말아달라, 그런 말입니다. 자,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빛의 세력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짓을 무기로 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곡식과 가라지가 밭에 함께 뿌려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 거짓과 이 가라지의 힘이 더 강하고 더 세다는 것이에요. 농사 지어보면 알잖아요. 밭에 여러분 곡식을 심어놓으면 이 곡식은 김도 매주고 또 북도 주고 또 물도 주고 이렇게 잘 해도 잘 안 자라는데 이 잡초는 심지도 않은 데 날라와요. 그럼도 안 주는데 잡초는 그냥 밭을 다 점령해버려요. 이 뽑지 않으면 밭을 다 잡초가 점령하잖아요. 아마 그런 경험할 거예요. 악이나 이런 불의가 세상을 장악하는 것 잠깐입니다. 아시죠? 이 못된 사람들이 세상을 장악하는 잠깐이에요. 악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장악하는 것, 여러분, 캄캄한 어둠의 세력으로 만드는 것 잠깐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70인을 제자를 둘씩 짝을 이어서 전도하러 각 동네로 각 지역에 보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리 때가 우울거리는 데 보낸 것 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삶을 불의한 자와 살인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 말이에요. 우리 분위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이 저한테 한 아주 인상적인 말이 한마디 있었어요. 얘야, 사람이 분위기를 이기기가 참 힘들단다. 분위기를 이기기가 너무 힘들단다. 그러니까 좋은 분위기에 들어가라고 해라. 그 말을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 분위기를 이기기 힘들어요. 술 배우는 사람들 어디서 배웁니까? 술 안 먹다가 친구들 술 먹는 분위기에 가니까 안 먹을 수 없어. 그래서 한 잔 먹다 보니까 술을 배우는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거예요. 어디서 배웁니까? 담배 피우는 친구들한테 어울리가지고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분위기에 못 이겨서 술 마시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술꾼이 되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이 분위기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악의 분위기, 세상의 분위기, 그죠? 어둠의 분위기, 이런 것들 단호하게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어두운 분위기를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이기고 이 분위기를 벗어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생명을 거둔 때가 어느 때입니까? 죽는 때 아닙니까?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런 잘못된 이런 살인자들과 이 불의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아 주옵소서, 그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거룩한 영성을, 예배의 영성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두 번째 영성은 인내의 영성입니다. 인내하는 영성. 인내하는 영성. 다윗은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참 지혜의 왕 아닙니까? 그죠? 솔로몬이 남겼던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그 두 창기가 아이 하나 놓고 자기 아이라고 우길 때 솔로몬이 재판하되, 자, 칼 가져오너라, 잘라서 나눠주라.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20년 동안 건축공사하고 왕궁공사하고 성전 짓고. 근데 말년에 솔로몬은 우상 숭배하고 말년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 다윗은 아들과 달랐어요. 다윗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영성, 하나님과 동행한 이 길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둘 때까지 저를 지켜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처음과 끝이 동일합니다. 아니,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아름답습니다. 이게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그 마지막은 종이 아니었어요.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그를 판 형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만은 그 형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이요, 안심하시오. 나를 이 애굽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이 기근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이 떠는 모습 보고 눈물을 흘린 사람입니다. 요셉의 시작은 참 종이었지만 요셉의 말년은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찬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공부 많이 한 사람, 가장 계산을 받은 사람 누구였죠? 가룟 유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12명의 제자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의 재정을 맡았습니다. 재정부장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주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린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똑똑함, 그 부지런함, 그 영민함이 3년을 가지 못했습니다. 3년을 못 갔어요. 그리고 그는 주님을 대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종이 여일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예배하는 것, 하나님 함께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0대도 40대도 50대도 60대도 70대도 80대도 90대도 아직 100살은 없으니까 우리가 배는, 그래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도 하나님이여 거룩한 예배자의 영성을 가지고 살게 주옵소서.
인생의 마지막을, 인생의 끝자락을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더 훌륭하게, 더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였던 다윗의 영성, 우리 모두가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이 더 아름다워야 돼요. 만날 때보다는 떠날 때가 더 섭섭하고 더 눈물 흘려야 돼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본문을 보면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두 가지 아주 아름다운 영성의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그런 말씀이 있고, 12절에 가니까 내 발이 평탄한 데 서싸우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여기 보니까 감사와 기이한 일에 대한 간증과 찬양과 송축이 있다. 두 가지 꽃을 피웠습니다. 감사와 기이한 일, 이것이 다윗의 삶 속에서 흘러나왔던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면 우리 속에 여러분 두 가지 소리가 나와요. 하나는 뭡니까? 감사의 소리입니다. 감사의 소리.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충분한 이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를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감사는 여러분, 감사는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점에서 오는 거예요. 관점에서. 똑같은 일이라도 원망과 불평의 눈길로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이 한없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와 칭찬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와 칭찬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저는 그래 말하고 싶어요. 조건이 아니고 감사는 관점이다.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끈 장군이 있는데, 그만 애꾸눈이 됐어요. 눈이 하나 없단 말이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분이 초상화를 그리는데, 옛날에 사진이 없었으니까 초상화를 그리 물려줘야, 자식들에게 얼굴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초상화를 그리는데 애꾸눈 사진을 그리는 거죠. 초상 화가들이. 그것도 자기 모습이니까 마음에 안 들지만은 어쩔 수 없고, 또 다른 사람 부르는 거예요. 또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화가가 나왔는데 그림을 딱 그리는데 옆모습이 옆모습, 옆에서 보는 옆모습을 딱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애꾸눈이 표가 안 나잖아요. 어디서 보느냐, 어떤 관점을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감사의 관점으로,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것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은 분들 보면 참 안타깝게 감사의 눈을 보면 얼마나 많이 평안하면 저렇게 주무실까, 참 감사하다, 교회에서 저런 평안을 누리는 거 얼마나 감사하노. 근데 또 보면 한 번 오는 예배에 그것도 말이지 참지 못하고 졸기만 하고 저래가 되게 불평이 나올 수 있겠죠. 감사의 조건을 바라보죠. 여러분, 우리 감사할 때 우리의 심령이 편안합니다. 우리의 마음 편안하고 우리의 육체가 강건하고, 이때가 사실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유가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많으면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집에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있는 집에 살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많은 와중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는 우리 생애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그 인생을 통해서 기이한 일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한 기이한 일들, 기적적인 일들, 이것을 그가 간증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세상이 참 오늘날 기독교를 많이 박해합니다. 은근히 제가 들으니까요, 정보기관에서 우리나라 대형 교회의 이 비리 잘못된 것을 100개를 준비했대요. 100개. 그래서 이걸 하나씩 둘씩 터뜨려 가지고 우리 국민들과 기독교를 갖다가 이 분리한 작업을 한다고 그래요. 나쁜 놈들이죠. 그런데요, 아무리 그렇게 터뜨리고 아무리 욕을 해도 교회 올 사람 옵니다. 예배하러 올 사람 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죽어도 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도 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짓밟아도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집에서 플레돈 목장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장에서 우리는 항상 모일 때마다 지난주에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 체크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체크해보니까 8명의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다 확인해보니까 7명이 다 응답받았어요. 1명만 진행 중입니다. 다른 목장에서도 동일한 기도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목요 기도에서도 동일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일주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50개는 우리가 말했어요. 50개. 일주간 50개. 그럼 여러분 1년은 몇 개입니까? 250개. 10년이면 몇 개요? 1년이면 2500개죠 50 곱하기 50이니까 2500개. 10년이면 몇 개입니까? 25000개. 25000개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한단 말이에요. 20년에 몇 개요? 5만 개. 조지 물러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5만 번 체험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혼자서는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 공동체가 5만 번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말은 못하지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적들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꽃이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천국 가면 우리가 이 다윗의 기막힌 귀한 일들에 대한 경험들을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이야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와 귀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간증과 찬양과 송축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영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영성이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는 영성. 오늘 말하면 예배 영성. 예배 영성. 예배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 목숨 걸어야 됩니다. 여기서 치유가 있고 여기 기적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적인 삶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내 숨 끊일 때까지 불신자와 같이 나를 버려주지 마옵소서. 다윗의 영성은 인내의 영성이었습니다. 솔로몬 올라갔다 떨어졌어요. 다윗은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가는 영성, 인내의 영성. 그리고 꽃을 피우는 영성이었어요. 어떤 꽃? 감사의 꽃, 기이한 일에 대한 꽃.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다윗에게 베풀었던 그 능력과 그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합니다. 우리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간증과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